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오늘은 산상수훈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합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잘 되게 하겠습니다. 예, 잘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루기 앞서서 또 지난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니신 곳, 그러니까 지나가신 곳 곳곳을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나올 텐데 곧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미가서에서 5장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인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하건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은 이 떡집에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나셨다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심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애굽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남방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 애굽은 전통적으로 핍박과 억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 이 애굽을 다룰 때 놀라운 것은 핍박과 억압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핍박과 억압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거의 근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종살이하다가 끝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애굽에 종살이 안 했으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아마 주변 민족의 위협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아래서 비록 종이지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3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을 받지만 성장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사렛입니다. 이제 나사렛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싹입니다. 어떤 싹입니까? 이 큰 나무가 밑둥이 잘린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밑둥이 잘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싹이 나옵니다. 그게 나사렛입니다. 히브리어로 네제르.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 이게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는 우리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 육의 모든 성정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늘 돌이키는 겁니다. 늘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돌이키지 않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주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이키심으로 이 말씀으로 이기시게 됩니다. 능히 이기시게 됩니다. 사단의 능력을 이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향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가 능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이제는 세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도 이기시고 드디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아주 정말 의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인데 실크로드가 이쪽 갈릴리 위쪽 지방으로 지나갑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사실은 동서양이 이 모든 문물이 교류되면서 모든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제 같이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이 이 실크로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이제 실크로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해상 실크로드, 그다음에 초원 실크로드, 사막 실크로드 있는데 바울은 이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로마 그리스 지역에 더 나아가서 스페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설이 지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들의 동향이 어떻게 됐냐면 불국사에 있는 그 다보탑의 유물이 그 네스트리우스 교회 경교의 십자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지금 역사학계가 이걸 어떻게 이제 방향으로 결론 낼 건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뭔가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은 연구가 이제 완벽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이 십자가 네스티리우스 교회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 유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불교는 아마 기독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확신을 다해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은 또 이제 경남 쪽에 가야국을 기독교 국가로 또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딨나? 다 실크로드에 있다는 겁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네스티리우스교가 복음을 전파했고
또 하나의 가설이 이 영주 지방에 가면 도마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실크로를 통해서 도마가 경북 영주 지방까지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히브리어로 적힌 그 글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설에 불과하고 뭐 하나의 그냥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크로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크로드를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위쪽 지방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와 같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가야국이 역사적 고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주에서 발견된 기독교 유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영주에 있는 도마상 같은 경우는 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건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실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막 동서양으로 다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이 해상 지역은 바울을 통해서 이 해상 실크로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실크로를 따라서 이제 이방적으로 퍼질 모든 준비가 다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또 이때에 참 성경이 놀랍습니다. 연구해보면 연구할수록 놀랍습니다. 이 수리아 지역에서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 밖에 이제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나왔는데 이게 제가 자세히 이제 지명을 따라 보니까 동서남북을 다 의미하더라고요. 수리아는 갈릴리 북쪽 지방입니다. 저 위쪽이죠. 그리고 데가볼리는 갈릴리 동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갈릴리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리스 로마에서 넘어서 땅끝까지 스페인으로 가라.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선교 명령은 서쪽 지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놀라운 게 이와 같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또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퍼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칭하여서 이 모인 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 요한도 물론 포함이고 또 그 밖의 제자들도 다 포함하여서 모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해서 팔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팔복을 사실 우리가 조금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으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읽으면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를 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번역해가지고 요거는 좀 필요해서 제가 좀 화면에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좀 띄워보시죠. 예. 그래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겁니다. 영이 약한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늘에 통치가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땅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쌍한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만드는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후손이라 지명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된 자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에 대하여 너희를 비난하고 모든 악한 것을 명하고 너희를 잡으러 갈 때에 그때 행복한 너희들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글 성경 보면 우리가 마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번역한 대로 그러니까 영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심령이랑 똑같거든요. 심령이 약한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심령이 약한데 행복한 자들은 바로 하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 마카리오스는 복이라는 단어보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가깝거든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심령이라고 할 때 이게 푸뉴마인데 이것은 뭐 영육할 때 영을 의미하는데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푸뉴마가 바람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바람이라고 하니까 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으로 이렇게 대치해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는 영, 이런 것들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영이 연약한 자들이라 하면 영적으로 생기가 없는 연약한 사실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도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로 바로 하늘의 통치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혜나 또 뛰어난 지식이나 또 부유한 재물이나 또 이 땅의 평화가 현재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바로 행복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번역하기로 통곡하는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지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뭐 헬라어로 또 치면 칼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 지명하다,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곡하는 자들은 원래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자들인데도 행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대학 입학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탈락입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로 있다가 갑자기 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물을 흘리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데 초점이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음을 입었을 때 그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눈물을 흘린 자가 결코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가난한 행복한 자들은, 가난한 행복한 자들,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한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땅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온유한 자라는 뜻은 없습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것은 이게 연약하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히브리 용례에서는 이렇게 가난하다고 온유한 이 단어를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자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데 행복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데 행복한 자라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사실은.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 맨날 그저 근심이 있고,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뭐 단적인 예로 가난합니다. 로또를 샀습니다. 그래서 뭐 10억이 당첨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데도 행복하는 겁니다. 그 로또 당첨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가난해도 앞으로 뭐 거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졸부로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았기 때문에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 허름한데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수천억 대의 재산가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재산이 많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재산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안 써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따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 부자도 없지 않습니까? 부자 혹시 계십니까? 예. 부자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신고 안 하신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가고 또 연약하며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난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조금의 불편이나 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상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사실 이 세상에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는 다른 나라 가면 거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뭐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것들 그런 거 보면은 미국에서는 애 낳으려면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가난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자들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행복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배불리게 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여러분 투쟁합니다. 싸웁니다. 쟁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불행한 자입니다. 평생을 불행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항하고 또 쟁취하고 또 그걸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에 줄이면서 또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걸 위해서 쟁취하고 또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꿈꾸는 바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쉬운 예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하는 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일제로부터 나라를 찾기 위해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25에 또 참전하면서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내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를 수복하고 또 자유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꿈꾸는 세상, 그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배불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때에 행복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왜 세상 재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재물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배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득 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사단에 또 대항하고 또 이 세상의 불법한 것들을 또 대항하고 공중권세 잡은 이런 불법한 세력들에 대항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번역하면은 불쌍한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것에 아주 고상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들 중에 행복한 자들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쌍히 여겨서 이 온 세상이 불행해진다면 누가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제가 선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악으로 되갚으면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또 좋은 세상을 위해서 또 내가 양보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자들 중에서 행복한 자들, 그 마음속에 행복함으로 긍휼을 베푸고 사람을 돕고 섬기고 이런 자들은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시 말해서 부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자들은 자들 중에서 건강한 자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될 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부자, 약한 자를 배려하는 건강한 자, 또 힘이 없는 자를 위해 권력을 쓰는 이 권력자들이 되어질 때에 그때 바로 행복한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한 자이고 힘이 있는 자이고 또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이 없는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의 권세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번역하면 마음이 깨끗한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등쳐먹는 세상입니다. 예, 많이 당하며 삽니다. 다 손에 몸을 살아가야 됩니다. 뺏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상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자들 중에서 행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용해 먹습니다. 등쳐 먹습니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냐고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그때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을 베푸면 더 큰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법을 지키고 정당하게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일을 보고 연연하지 말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보면서 쉽게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자 중에서 이 행복한 자는 다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와 같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마음에 진실한 대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정의를 이루면서 이 땅 위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번역하면은 평화를 만드는 행복한 자들. 이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이렇게 지명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화가 뭐고 화평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화평은 화목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향한다는 겁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면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지명하여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고 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중동 국가들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합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정말로 참혹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이게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나타내겠습니까?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누구도 못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자가 될 것인데 그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 위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미약하지만 이 세계 곳곳에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이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왜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대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편과 합세해서 전쟁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번역하면은 의로움으로 인해 쫓김을 당하는 행복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하늘 왕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산업 폐기물 같은 거 내부 고발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결국은 다 직장 쫓겨나고 다른 데 취직도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암 물질 유발하는 이런 업체와 싸우는 또 이렇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되는 사람들 옆에 붙어 있어야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은 아무런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전에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동남아시아의 유아 노동 착취 문제를 위해 싸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누가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고 또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박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 중에서 행복한 자들이 있는데 그 행복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도 보면요, 사실은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심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염색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폐수를 흘리면은 언론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사를 딱 써서 제시를 하면은 거기서 돈을 줍니다. 받아서 이제 챙겨서 기사를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기사를 내거나, 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착 관계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들도 사실 의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그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일할 때에 그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인데 세상 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의로움이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의로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 위를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많은데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다 해석했지만 원래는 팔복이 이 신앙적인 해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해석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거짓된 자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에 대하여서 너희를 비난하고 모든 악한 것을 명령하고 너희를 잡으러 갈 때에 그때 행복한 너희들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안에 너희의 많은 보상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팔복과 같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그렇듯이 구약에도 그렇듯이 앞선 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에 그때 대적자들이 이 선지자를 핍박하러 잡으러 가고 또 환난 가운데 이제 집어넣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은 그야말로 세상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주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주의 성도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핍박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또 모든 악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즐거워해라. 왜냐? 하늘의 상급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팔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서 통곡할 일이 있을지라도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여전히 가난할지라도 복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추린 것이 복된 것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전하게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복된 것은 행복한 것은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파괴의 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팔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행복함으로 정말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